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귀신입니다. 귀신 그러면 굉장히 애매합니다. 뭐가 귀신이라고 그런 거지? 아이들은 귀신 그러면 뭐 좀비나 또 무서운 존재, 두려운 것. 요즘 아이들이 만화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귀신을 부리는 것,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있어서 귀신 그러면 어두컴컴한 곳에서 봤던 것, 꿈속에 등장했던 것, 여러 가지 각양각색으로 귀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개념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귀신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귀신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고,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귀신이 없다 그럴 겁니다. 근데 귀신이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귀신을 봤던지, 경험했던지, 또한 알게 되었던 것들을 귀신이라 말합니다. 1991년에 사랑과 영혼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는 그 당시 170만 명을 동원한 아주 유명한 영화였죠. 여자 주인공은 데미 무어였고 남자 주인공은 패트릭 스웨이지였습니다. 이 둘이 서로 사랑을 이루어가는 과정인데, 그 주인공인 패트릭 스웨이지와 데미 무어가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친구가 자신이 행정한 사실을 들켜놓고 이 남자 주인공을 죽입니다. 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과 사랑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서도 하늘나라 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남아서 이 사랑을 완성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삶과 죽음이 갈라놓을 수밖에 없는 결론을 맺게 되는데요. 그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혼은 사실 원어를 따지고 보면 고스트입니다. 귀신이죠. 사랑과 귀신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사랑과 영혼 이렇게 번역한 데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동양적 사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 정서에 잘 맞게끔 영혼을 잘 포장했습니다. 그래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요건. 그래서 귀신을, 동양적 정서에서의 귀신을 서양적 정서의 영혼으로 부드럽게 포장을 해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던데 그 성공의 비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귀신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는 것. 둘째의 특징은 뭐냐면 원한이 남아있으면, 한이 남아있으면 이 땅을 떠돌아다니면서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동양적이고 유교적인 사고방식이고 정서입니다. 죽은 사람의 묘를 크고 웅장하게 져야지 자손들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유도 죽은 사람이, 죽은 영혼이,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어서 오고감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기륭화복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그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먼저 저는 앞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말씀을 근거하여 선포합니다. 살아계실 때 살아계십시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우리 사람이 죽은 후에는 우리 영혼은 천국과 지옥에 갈 뿐이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죽으면 죽은 후에 그 영혼은 하늘나라로 갑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천국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누려지게 되고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귀신은, 오늘 등장하게 되는, 본문에서 등장하게 되는 귀신은 영어로 데몬입니다.
악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이 데몬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로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마귀의 졸개로서 마귀의 심부름을 하는 졸개 같은 일을 하는, 그래서 사람의 인간을 해를 끼치고 어렵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귀신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죽으면 그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 믿어 죽은 사람은 영혼은 천국을 가고 나머지는 지옥에 가게 되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여러분들이 조상이, 또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이 하늘나라 갔다면 여러분 돌아오지 말라고 여러분이 얘기하셔야 됩니다. 돌아오지 말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천국에 가셨어요. 여기 와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어요. 여기보다 더 좋은 곳에 계세요. 이곳에 와야 될 이유도 없고 와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은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엔 완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사랑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갔다면 돌아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귀신은 악한 영, 더러운 영 등으로 설명합니다. 마귀의 명령을 실행하는 졸개와 군대 같은 존재라서 설명됩니다. 마귀는 헬라어입니다. 사탄은요, 사탄은 히브리어예요. 똑같은 뜻입니다. 마귀와 사탄은 다 똑같은 뜻인데, 마귀는 헬라어이고, 사탄은 히브리어 발음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단수로 쳐요. 그러나 마귀와 그의 무리들, 그래서 악한 영들, 귀신들 표현했을 때, 하나님과 대적하고 나온 무리들 가운데 사탄, 대표 우두머리가 있었고, 나머지 그들, 무리들, 악한 영, 더러운 영, 표현한다는 그 귀신들을, 무리를 말할 때 귀신들, 악한 영들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름의 뜻은 대적하는 자,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인간의 육체는 그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존재하는 동안 임시 거처일 뿐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과 기억을 포함한 자아는 영혼에 존재하기 때문에 육신보다 영혼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각 개인의 영혼이 가게 될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영혼을 죽지도 없어지도 않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그리스도의 영혼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요 생수로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강 그리스도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 길만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인간의 육체와 아니면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을 집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집. 모든 것을 집이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여러분의 육체는 영혼이 거하는 집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해석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 말씀에서 주는 교훈의 심각성은 그 집이 더러운 귀신이 있다는 사실이고요. 이 더러운 귀신이 내 집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죠. 이건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귀신의 영향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그 영적인 존재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 다 영향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집의 주인이 귀신이다. 더러운 귀신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마지막 말씀하시기를 나중 형편이 전부 다 나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심하게 되었다. 그 사람이 더욱더 심하게 귀신에게 충만하게 되었고 귀신의 영향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하나가 그 마음 속에 있었고 그 삶 속에 있었고 그 가정 속에 있었고 그 계획이 있었다면 나중에 7 귀신을 데리고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7 귀신에게 점령당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어찌보면 그는 과거보다 미래가 더 안 좋은 열매를 맺은 것 같습니다. 과거의 역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웅의 역사가 되든지 죄의 역사가 될 텐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을 품고 기도할 때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십자가 사랑의 행진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 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발목 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귀신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악한 영, 더러운 영이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비유가 나오던 배경은 14절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한 한 귀신 들린,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축사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 못한 귀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그랬어요. 바알세불이라는 것은요, 왕, 마귀 중에 왕, 사단 중에 왕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저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장면이에요. 마귀들이 한 몸 한 뜻이 돼서 하나를 할 텐데 어찌 서로 분쟁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 말씀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는 것처럼 서로 분쟁한 나라마다 황폐해지는 것처럼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니 어떻게 그 사단의 나라가 쓰겠느냐. 이 11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은혜가 되는 중심적인 말씀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너희들의 생각이라면 이게 거거든요.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왕의 힘입어 권세 있는 그 귀신, 강한 귀신이 들어와서 약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의 생각이 다른 것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떠난 귀신들의 모습이에요. 귀신이 떠난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주된 포인트를 잡고 한번 이 말씀 더 이어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비유 24절 말씀으로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빈집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갔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빈집이 되었다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돌아보게 됩니다. 귀신은 사람에게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귀신에 대한 메시지는 많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그 특징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어떻게 들어올까요? 귀신은요, 소리 소문 없이 야금야금 도둑놈처럼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오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문을 두드리노니 우리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내가 너와 들어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방법은 내 마음속에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럼 귀신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지 않아요. 자, 내가 이번에 들어갈게. 너 준비하고 있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조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보게 되면 귀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뱀이 또아리를 틀듯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교만할 때 들어갔습니다. 이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엔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교만해지고 그 교만함 속에 그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게 됩니다. 교만할 때 들어갔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 교만에 들어갔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분을 품을 때 들어옵니다.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을 품을 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아라.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곳에 있을 때도 귀신이 들어옵니다. 더러운 곳에 있을 때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5장 8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거라사에 예수님이 가시게 됩니다. 가보니까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디 있었어요? 무덤 사이에 있었어요. 그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군대 귀신이 들고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뵈고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을 때, 더러운 곳에 있을 때 그것에 군대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환경도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도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성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봄을 품을 때, 마음의 교만이 들어올 때, 내 환경이 더러운 곳에 있을 때, 쾌락 속에 있을 때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냥 들어오지 않고 몰래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시는데 왜 귀신이 그렇게 들어올까요? 예수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거죠. 존경하고 존중해 주는 겁니다. 사람과 대하고 관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상대를 존중해 주는 마음입니다.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나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지 않고서 못 들어오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못 들어오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을 두드려 주시는 것은 우리를 존중해 주고 존경해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모든 삶으로, 모든 인격으로, 모든 것들로 만나지기 원하시는 예수님. 그 삶에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내 성격도, 내 삶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격체도 하나님께 향해 있는 그 변화된 삶을 되기 바라기 원하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도둑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영은 몰래 들어옵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쾌락을 통해 틈탑니다. 거짓을 통해 틈탑니다. 그렇게 들어오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귀신이 나갔다는 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히 본문 말씀 속에 보게 되면 24절로 26절 말씀은 비유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 특별히 명령해서 나갔다는 말씀도 없었어요. 어떻게 나갔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비유 말씀 가운데 중요시 여겼던 것은 그 마음이 빈집이 되었는데 7 귀신이 들어올 정도로 수리되고 청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청소되었다는 것과 수리되었다는 것이 깨끗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수리되었다는 말의 원어를 보게 되면 장식되어졌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올 수 있게끔, 귀신이 들어올 수 있게끔 잘 장식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빈집일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마음의 첫사랑을 통해서 아니면 교회 와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빈집이었는지 모릅니다. 귀신이 떠난 자의 자리처럼 빈집처럼 있었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속에 뭐가 없었습니까? 주인이 없었어요. 주인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없었어요. 우리 말하며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 적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내 마음속, 내 생각 속, 내 삶 속에, 내 신앙 속에, 내 신앙생활 속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셨으면 내 모든 삶 가운데 주인이 하는 일들을, 주인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내가 따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먼저 앞섰다면 그 마음속에 주여 주여 했던 걸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저 자신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